때 남길 수 있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여우 한 마리가 울타리 쳐진 포도밭을 지나가다가 울타리 너머에 탐스럽게 익은 포도가 입맛을 다시게 했습니다. 하지만 좁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꾀를 내어서 3일 밤낮을 굶어서 살을 뺀 후에 홀쭉해진 몸으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도밭에 들어간 여우는 배부르게 배가 터질 정도로 포도를 실컷 먹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우는 울타리를 빠져나오기 위하여 다시 3일을 굶어야만 울타리를 빠져나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포도밭 울타리를 3일을 굶은 다음에 빠져나온 다음에 여우가 크게 탄식하며 이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이래서 포도를 먹은 의미가 무엇이냐? 포도는 매우 맛있었지만 내가 얻은 건 결국 아무것도 없었구나. 들어가기 전이랑 달라진 게 무엇이야? 라고 한탄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 예화는 세상살이에 대하여 우리로 하여금 묵상케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질 것처럼 손을 꽉 쥐고 태어났지만 막상 세상을 떠날 때는 손을 활짝 펼친 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탈무드는 사람이 세상을 떠날 때 가져갈 수 있는 것은 돈이나 권력이 아니라 토라와 선행이다 라고 가르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훈과 훈계가 담긴 토라에 관하여는 잠언 6장 22절 말씀에 그것이 내가 다닐 때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라는 말씀을 통하여 내가 다닐 때 현세에 내가 잘 때 사후에 내가 깨어날 때 내세에 이렇게 현세와 사후와 내세에 없어지지 않고 영원히 남을 유산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경건한 삶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훈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밝힙니다. 오늘 예수님 앞에 갑자기 등장한 한 사람이 가지고 나온 주제는 형제지간 유산에 관한 분쟁이었습니다. 유산에 관한 분쟁은 시대를 막론하고 잘못 다루면 가정의 화목을 깨트리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협의가 잘 이루어지지 않게 되면은 상속인들 간 가정법원에서 상속 재산 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일도 종종 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우리가 뉴스로 혹은 주변에서 보면서 무엇이 진짜 유산일까? 과연 남기고 싶어 하신 것이 저러한 모습일까라고 혼란을 겪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사람의 질문이 우리에게 묻는 것은 무엇을 유산으로 삼고 남기기를 힘쓸지에 관한 그러한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답을 해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귀를 잘 기울여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뛰어든 한 사람에 관하여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여러 사람들 앞에서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는 말씀을 전하는 중이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은 예수님의 사역과 관심에는 무관심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직 자기의 필요를 위해 예수님을 찾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당시 서기관과 율법 선생님들은 이 사람이 가지고 온 유산 분쟁에 관한 상담과 율법을 통해 공정하게 분배하여 정의를 세우는 재판장 역할을 수행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예수님을 바로 이 율법 교사들처럼 그렇게 재판장 역할을 하시는 대상으로 찾았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13절에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우리가 성경의 아래 부연 설명을 보면 동생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형제지간에
유산을 나와 나눌 수 있는 좋은 방법을 알려주소서라고 요청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대답은 의외였습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우리는 예수님과 결이 다른 그 한 사람을 생각해 보므로 유산에 관한 주제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 한 사람의 관심사는 오로지 유산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찾는 것이었다면, 예수님의 관심사는 올바른 신앙의 길이 무엇이냐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님과 동일한 내면의 결을 가진 존재로 변화되는 것임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그리스도인은 자기 욕망과 내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관심과 동일한 내면을 찾는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중요한 신앙적 통찰을 얻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내 뜻대로 움직이는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내 삶을 맞추는 방향 전환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한 사람에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5절 말씀도 다시 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예수님은 이 한 사람을 판단하시거나 비난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이 이 한 사람을 포함하여 동일한 관심을 가진 모든 사람의 관심과 안목을 신앙의 영역으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관심과 안목을 더 많이 가지는 삶에서 더 잘 사는 삶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삶으로 옮기기 위하여 그들을 초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은 생명의 가치가 얼마나 소유했느냐로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삶의 자세요 태도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더욱더 풍요롭게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좀 더 이야기하자면 어리석은 부자가 아니라 부자의 어리석음을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자 예화를 통하여 두 가지 측면에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첫째로는 예화에 등장하는 부자는 오로지 자기만을 위한 부자였다라는 점입니다. 본문 17절 내가, 18절 내가, 내 곡간, 내 모든 곡식과 물건, 19절 내가, 내 영혼에게 라는 표현에서 그는 오로지 나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존재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과 영혼조차 물질과 같은 소유로 채울 수 있다고 착각하며 살아가는 사람으로 성경은 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축제나 부실 경영을 통하여 생긴 부정적인 시각으로 이 부자를 보는 것은 성경의 의미와 상당히 거리가 멀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오늘날 건실한 기업을 성장시키고 유산으로 남기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사회적으로 존경받을 일인가요? 엄연히 부에 대한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본문의 부자의 어리석음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에 대한 태도에 있다라고 예수님은 꼭 집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하는 두 번째는 부와 명예와 권력을 허무한 것으로 말하며 삶을 자포자기하게 하는 부정적 종말론으로 본문을 읽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어차피 죽을 인생인데 뭐하러 그렇게 살아? 하지만 본문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문의 핵심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못해서 발생하는 어리석음을 밝히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종말을 바라보며 현재를 더욱더 의미 있고 성실하고 아름답게 살아야 한다라고 거꾸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부와 명예와 권력을 선용해야 한다라고 하는 지혜가 이 예화 속에 암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참된 지혜를 알지 못한 채 살다가는 어리석은 부자가 어리석음에 빠진 것처럼 그렇게 되고야 말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입니다.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의 핵심을 어리석은 부자 비유는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별로 풀이할 게 없을 만큼 쉽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라고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분홍이 소출이 풍성하여 더 큰 곡간을 짓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19절이 예화의 핵심 내용입니다.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이 부자의 독백은 고대 무덤의 비문에 종종 등장하는 문구라고 합니다. 오직 자신의 안정과 쾌락을 위하여 살고 영혼과 영생과 영혼에는 일말의 관심도 없는 삶에 대한 경계를 드러낼 때 이 문구를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그의 오류는 자기 몸을 위하여 준비한 것을 가리켜 자기 영혼을 위하여 준비한 것으로 여겼던 점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재물을 자기 삶의 존재 기반으로 삼았으나 결코 소유와 생명이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람의 소유가 생명의 양적 차원인 수명과 생명의 질적 차원인 풍요로움과 보람에 있어서 별로 상관이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요.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 그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 부자의 독백이 하나님 귀에 들렸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소유를 자기 삶의 존재 기반으로 삼았던 그에게 하나님은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우리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서양 속담에 인간은 계획하고 영원하신 분은 비웃으신다라는 이 말처럼 탐욕이 그를 어리석게 만들어 하나님 나라와 곳간을 혼동하게 만들고 의식주에 묶여 살도록 만들며 심판의 때인 미래를 보지 못하게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로 허무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던 것처럼 보여집니다. 본문의 어리석은 분홍은 결국 소유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탐욕 안에서 다루었기 때문에 그는 결코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인생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남길 유산은 사실 그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되고야 말았습니다. 잠시 그의 소유였을 뿐 그가 떠난 자리에 남은 모든 것은 다 남의 소유가 되고 말았습니다. 21절 말씀은 누가의 해석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 예화에 대한 누가의 결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21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풍요롭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재물과 재능을 사용할 때 경험되는 신앙 경험이 바로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부유한 인생을 사신 윌리엄 윌버포스의 위대한 유산 이야기를 잠시 들려드리겠습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는 영국의 정치인이자 노예 무역 제도를 폐지한 그러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윌버포스는 23살에 영국의 하원 의원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27살에 그리스도인으로 갱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살아가기 위하여 정치계를 떠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적 멘토였던
존 뉴턴 목사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제가 바라고 또 믿기로는 주님께서 그분의 교회와 우리 민족의 유익을 위하여 당신을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이 편지를 통해 윌버포스는 그를 사명으로 초대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1787년 10월 28일에 그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을 남겼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 앞에 큰 두 가지 목표를 두셨다. 하나는 노예 무역을 금지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관습을 개혁하는 것이다. 결국 그는 반대의 온갖 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뜻있는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마침내 1833년도에 노예 무역 제도의 폐지라는 기나긴 싸움의 종지부를 찍는 법안을 마침내 통과시켰다라고 합니다. 윌리엄 윌버포스가 남긴 신앙의 부요함, 인생의 부요함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남긴 어떤 재물이 아니라 정의와 자유라고 하는 위대한 유산을 이 역사와 인류 가운데 남겼던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대문호였던 찰스 디킨스의 소설 위대한 유산에 등장하는 주인공 핍, 세례명은 빌립이라고 합니다. 그는 알 수 없는 유산을 받으며 그의 삶이 대장장이의 미래에서 영국의 멋진 신사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그러한 자기에게 물려준 그러한 유산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온갖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유산을 물려준 사람이 자기가 어렸을 때 먹을 것을 가져다 준, 그리고 끌칼을 가져다 준 도망을 친 감옥선으로부터 도망을 친 제수였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리고 그 제수가 마침내 나중에 붙잡히게 되어서 이제 감옥에서 돌아가시게 된 다음에 다시 엄청난 유산이 아니라 엄청난 빚을 지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들을 겪으면서 자기 정체성과 사랑과 도덕에 이르기까지 인생의 무게가 바뀌어지는 여러 가지 전환점들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소설 속에 담습니다. 그런데 저자 디킨스가 전하고자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있었습니다. 진짜 유산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물질이 아니다. 사람이 그것을 통하여 그 앞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가에 달려 있다라는 그러한 말을 전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생각하고 동행하는 삶을 통해 하나님 안에서 부요한 인생이 되도록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은 우리를 위하여 쌓아두라고 주신 것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잘 살라, 제대로 살라 라고 주신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보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염려와 근심 때문에 모으는 일에 힘쓰다가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모으는 일에만 힘쓰다가는 저 만나 사건이 알려주는 것처럼 결국 구더기가 나고 고약한 냄새가 풍기게 되어 아무것도 누릴 수 없는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광야의 이야기와 같게 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모든 것을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잘 관리하는 선한 청지기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영화롭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참되고 부요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위대한 유산, 영화로운 유산을 남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우리 모두의 영적 부요함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몸소 드려 주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받은 모든 것으로 이웃과 세상을 풍요롭게 하며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가는 신앙의 전환기를 맞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과 삶 그리고 모든 소유를 맡기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의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진정한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탐심과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 주님의 뜻에 따라 사는 복된 인생, 하나님 앞에서 부유한 인생, 이웃을 살리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00